하나님께 영광. 사랑하는 여러분, 4월 20일은 장애인의 날입니다. 장애인의 날을 전후해서 주일을 장애인 주일로 교회는 지키게 되는데, 오늘 장애인 주일을 맞이하여 장애를 가진 교우나 그 가족들에게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보이지 않게 이분들을 잘 섬겨주시는 우리 교회 모든 분들께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에게 가장 시급한 것은 장애인을 향한 관점이, 우리의 시선이 바뀌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는 장애인 그러면 선천적인 장애인을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장애인 가운데 선천적 장애인으로 진단된 사람은 전체 장애인의 7%밖에 안 된다고 합니다. 또한 이게 선천적 장애인지 아니면 후천적 장애인지 중도 장애인지 그 진단이 불확실한 불가능한 그런 진단이 불가능한 확률이 10% 정도고요. 그리고 나머지 80% 이상은 다 후천적 장애라고 합니다. 장애의 발생 원인도 가난이나 환경오염, 식품오염, 약물 중독 등 불리한 사회적, 환경적 문제가 주 요인입니다. 여러분, 유엔 장애인 권리 선언에서 장애를 선천적으로든 후천적으로든 신체적인 혹은 정신적인 원인으로 자기 자신의 힘으로 홀로 서서 삶을 영위할 수 없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하고 있습니다. 2003년에 개정된 이 한국장애인복지법은 장애인을 신체적, 정신적 장애로 오랫동안 일상생활이나 사회생활에서 상당한 제약을 받은 자라고 정의하고 있고, 그 인정 범위를 15가지로 나누고 있습니다. 지체장애, 시각장애, 청각장애, 언어장애, 지적장애, 신장장애, 심장장애, 정신장애, 발달장애, 뇌병변장애, 호흡기장애, 간장애, 안면장애, 장루요로장애, 간질장애 등 15가지 영역으로 구분을 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주변에 장애를 가지고 살아가신 분들이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여러분, 우리 모두가 예비 장애인이고 장애인 후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면서 살아가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장애인이 따로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 장애인주를 맞이하여서 장애를 향한 예수님의 시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 첫 번째로 우리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수정되어야 합니다. 뭐가 수정돼야 된다는 거예요?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이 수정돼야 돼요. 예수님께서 길을 가실 때에 나면서부터 맹인된 사람을 보았습니다. 그때 제자들이 그 예수님께 질문을 던졌어요. 요한복음 9장 2절 말씀에 라삐어, 이 사람이 맹인으로 난 것이 누구의 죄로 인함이니까? 자기니까? 그의 부모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장애를 죄의 결과로 보고 질문을 던진 거예요. 이러한 사고는 당시 유대인들의 보편적인 그런 생각이었습니다. 이 사람이 나면서부터 맹인된 것은 자신의 죄 때문이거나 부모의 죄 때문이라는 그런 해석이에요.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로 그들은 바라본 것입니다. 이러한 생각은 비장애인으로서 자기의 의를 드러내는 것입니다. 저 사람이 하나님께 저주를 받아 맹인이 되었다면 아무런 장애가 없는 자신들은 저 사람에 비해 자신이든지 또 부모이든지 더 의로운 사람이라고 하는 이분적인 그런 사고로 그 장애인들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하지만 장애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관점은 여러분 전혀 달랐습니다. 오늘 요한복음 9장 3절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3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 사람이나 그 부모의 죄로 인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나타내고자 하심이라. 아멘. 여러분, 바로 장애를 죄로 보는 관점은 틀렸다는 것입니다. 장애는 하나님이 하실 일이라는 관점에서 보아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장애를 하나님의 저주라는 관점에서 바라보게 되면 아무런 역사가 결코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장애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거기에 놀라운 기적이 일어납니다.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시각장애를 가진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일을 나타내셨습니다. 그의 감긴 눈을 뜨게 해주셨어요. 예수님께서 땅에 침을 뱉어 진흙을 이겨 그 흙을 눈에 바르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에 순종한 나면서 시각장애인이었던 그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실로암 못에 가서 눈을 씻었을 때 어떻게 된 거예요? 포개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시각장애인을 저주라는 죄라는 시선으로 바라볼 때 그 시각장애인에는 결코 변화와 기적이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시각장애인을 바라보는 예수님의 시선은 전혀 달랐어요. 바로 그 시각장애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기적을 바라봤다는 거예요. 모든 사람들이 나면서 맹인데 이 사람을 바라볼 때 저 사람이 자기 죄 때문에 부모 죄 때문에 저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어보고 그런 시선으로 바라볼 때 주님께서는 그 시각장애인을 바라볼 때 그를 통해서 나타나실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을 바라본 줄 믿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서로를 바라보는 시선이 달라질 때 우리 교회 안에 놀라운 변화의 기적이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서로가 서로를 바라보면서 그냥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서로에 대한 하나님이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며 바라볼 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 사람을 정죄하기 위해서, 그 사람의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시선이 아니라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면서 어떤 그 잘못을 지적하기 위해서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그 사랑하는 이들, 사랑하는 자녀들, 사랑하는 교우들을 바라볼 때 그 시선이 그 상대방이 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루실 큰 일을 기대하면서 바라보라는 거예요. 그리할 때 거기에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요. 오늘 옆에 분 한번 보시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을 행하실 기대감을 가지고 한번 봐보십시오. 얘기를 해주세요. 당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시길 바랍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께서 장애인을 바라보는 시선으로 사랑하는 이들을 바라보기 시작할 때 가정에서나 교회에서나 우리 일터에서 놀라운 역사가 나타나리라 믿습니다. 우리의 시선이 변화되지 않고요, 내 관점, 내 주관적인 관점을 통해서 바라보면서 그 사람의 허물을 바라보고 그 사람의 어떤 자잘못을 바라볼 때 상대방은 내가 지적하고 말하는 그 사람의 결코 변화가 일어나지 않아요. 그러나 그 사람을 통해서 이루시고자 하나님의 그 은혜를 기대하면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을 바라보고 교우를 바라보고 여러분의 일터에서 함께 일하는 직장 동료들을 바라볼 때에 오늘 시각장애인의 예수님을 통해서 눈이 열렸던 것처럼 또 다른 방법으로 그 안에 놀라운 엄청난 역사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가장 먼저 저와 여러분이 세상을 바라보는 눈이, 살아간 이들을 바라보는 눈이, 자녀들을 바라보는 눈이, 그 시선이 달라질 때 거기에서부터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이런 놀라운 변화가 오늘 저와 여러분과 여러분의 가정에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평생 동안 나면서 보지 못했던 그 사람, 불행한 인생의 삶을 살았던 그가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 치유를 받았던 것처럼 여러분을 가장 불행하게 만들고 힘들게 했던 그것이 치유받아 여러분 안에 새로운 믿음의 역사가, 새로운 삶이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로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한번 따라서 합니다. 사랑과 섬김이 있는 곳에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는 참으로 아름다운 장면을 보게 돼요.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호수에 이르러 산에 올라가 거기 앉으셨습니다. 그때에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큰 무리가 나타났어요. 그 장면이 마태복음 15장 30절 말씀입니다. 30절 말씀 한 목소리로 봉독합니다. 다 같이 시작. 큰 무리가 다리 저는 사람과 장애인과 맹인과 말 못하는 사람과 기타 여럿을 데리고 와서 예수의 발 앞에 앉힘에 고쳐주시니.
큰 무리는 장애인들을 데리고 또 환우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어요.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언어 장애인, 기타 여러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기를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혀놓았던 거예요. 우리는 참으로 감동적인 그런 장면을 보게 됐습니다. 한 사람이 다리 저는 한 사람을 부축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이 맹인을 부축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 못한 사람들을 대신하여 그들을 부축하고 주님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요즘이야 교통수단이 잘 발달되어 있기 때문에 차로 이동할 수 있어요. 그러나 과거에 그런 시에서 교통수단이 발달되지 않은 그런 상태, 거의 도보로 여행을 다니는데, 그런데 그 장애인 한 사람 한 사람 부축하고 주님 계신 곳으로 또 산으로 올라간다는 것은 쉽지는 않아요. 거기에 사랑의 마음이 없으면 불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장애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었고 그들이 치유를 받을 수 있어요. 이게 여러분 어떻게 가능합니까? 당시 유대 사회에서 장애는 하나님의 저주라는 사상이 팽배했는데 어떻게 그분들을 모시고 주님 앞에 갈 수 있을까? 여러분, 불가능을 가능하게 하는 사람들은 바로 장애를 저주로 보지 않고 사랑의 눈으로 주님의 관점으로 바라봤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기적은, 진정한 변화는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사람들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일어난 줄 믿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여러분의 일터에 우리 교회에 이런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큰 무리가 장애인들 데리고 나왔어요. 그 결과 어떠했을까? 예수님의 발 앞에 앉히심에 예수님께서 뭐 해주신 거예요? 치료해 주신 거예요. 예수님은 자신의 발 앞에 있는 장애인들을 다 고쳐주셨어요. 그 결과가 31절입니다. 함께 봉독합니다. 31절 다 같이 시작. 말 못하는 사람이 말하고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걸으며 맹인이 보는 것을 무리가 보고 놀랍게 여겨 이스라엘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언어 장애인이 말을 하고요, 장애인이 온전하게 되고 다리 저는 사람이 걷고 맹인이 포기되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마침내 장애인들을 괴롭혔던 육체의 연약함이 회복되고 그들은 새 삶을 시작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사 무너졌던 삶이 다시 회복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지금도 선교 현장에는 기도로 암이 치료되기도 하고요, 걷지 못했던 사람이 실제 걷는 역사가 지금도 일어나고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 중에 병과 장애가 있는 모든 분들에게 이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교회 노 성도님들 중에도 시각장애, 청각장애, 무릎 관절로 보행이 힘든 장애, 지체장애, 호흡장애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신체장애에 해당하는 분들도 계십니다. 요즘 차를 오르고 내릴 때 아이고 소리를 자주 들어요. 벌써 꽤 많은 10년이 흐르는 15년 흐르는 세월 속에 이제 처음에는 제가 처음 한번 와서 운전할 때 그런 소리를 전혀 못 들었거든요. 그런데 꽤 시간이 지나 지금은 이제 서서히 아이고 아이고 소리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인생을 살아오면서 입은 마음의 상처로 인한 정신적 장애도 있고 듣고 또 들어도 배움이 원활하지 못한 지적 장애를 겪기도 해요. 오늘 주님께서 이 모든 분들을 깨끗하게 치료해 주시는 기대의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기도하고 좋은 치료를 받았다고 해서 장애가 다 낫는 경우는 아니더라고요. 대한민국 최고의 지성이라고 불렸던 이어령 선생님은 자신의 유고 시집에 달리다굼이라는 시를 남겼어요. 소녀여 일어나라, 그때처럼 한마디 말씀 달리다굼. 소녀여 일어나라고 말씀해 주세요. 그러면 아이는 잠에서 깨어나 창 너머 눈부신 빛을 다시 볼 것입니다. 머리를 빗고 아버지라고 부르며 맨발로 걸어 나올 것입니다. 야이로의 딸에게 하신 것처럼 한 번만 저 아이에게도 말씀하십시오. 달리다굼. 나의 소녀여
일어나라. 그리고 깨어난 아이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놀란 사람들에게 말씀해 주세요. 여러분, 이 시에서 저 아이는 이어령 교수님의 사랑하는 딸 이미나 목사님을 상징합니다. 그 이어령 교수님은 예수님이 죽은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말씀을 보면서 위암 말기인 딸에게도 같은 역사가 일어났으면 좋겠다는 그런 심정으로 이 시를 쓴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누구의 마음이에요? 부모의 마음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결국 이미나 목사는 2012년 3월 15일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아 이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렇게 우리 주변에는 장애를 안고 그대로 살아가는 이들, 지병을 고치지 못하고 세상을 떠난 이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기도하고 치료도 받았는데 왜 그럴까? 우리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고 어떻게 살펴보아야 될까? 2022년 다니엘 기도회 13일째 날에 간증하신 노진준 목사님은 생후 8개월에 소아마비를 앓았다고 합니다. 목사가 되기 위해서 준비하면서 4년 동안 다리를 고쳐달라고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는 결코 자신의 다리를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어느 날 신유집회에서 한 목사님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목사님은 믿음으로 기도하면서 무슨 병이 있는지 다 낫다고 설교를 하는 것입니다. 노진준 청년은 그 말씀이 용납이 되지 않았습니다. 4년 동안 기도했는데 내가 믿음이 없어서 나를 안 고쳐주신다고 생각하니 화가 난 것이었어요. 도대체 하나님은 어떤 믿음을 원하시길래 나는 안 고쳐주시는 건지 묻기 위해서 그 목사님을 찾아가서 질문을 합니다. 그러다 그 목사님은 사도 바울이 고침을 받았다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사실은 바울은 병을 고침받는 거 아니었어요. 바울은 병을 고쳐달라고 기도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며 바울의 병을 고쳐주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놀라운 건 그날 이후로 바울은 더 이상 자신의 병을 위해 기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러니 뭐가 나았다는 거예요? 병이 나았다는 거예요. 이제 그 병은 하나님께서 그를 사용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사일 뿐이라는 것입니다. 그 설명을 들은 노진중 목사는 그날부터 소아마비를 장애로 여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그는 자신의 병이 다 낫고 그날 다리를 고쳐달라는 기도를 멈춘 날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강영호 박사는 중학교 때 친구와 축구를 하다가 실명을 하게 됩니다. 그 한 해 전에 아버지가 돌아가셨고요. 아들이 실명할 것이라는 소식을 들은 어머니는 8시간 만에 뇌졸중으로 쓰러져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 당시 아주 유명했던 조영규 목사님이 목회하던 교회를 찾아가서 열심히 기도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공장에서 일하시던 누님이 2년 만에 과로로 죽게 되고요. 그때 강용우 박사님은 남은 동생들을 보살피기 위해서 눈을 뜨게 해달라고 오랫동안 눈물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지만 이 강용우 박사에게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나중에 강용우 박사는 하나님께서 눈을 고쳐주시 않는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그 덕에 연세대학교에 들어가서 교육학을 공부하게 되고 유학을 가서 철학 박사학위를 딸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 다음에 강용우 박사는 2001년 미국 백악관 국가장애위원회 정책자본가가 되게 됩니다. 생각지 못한 명가의 치반이 되었다고 고백해요. 강용우 박사가 한국에서 간증하면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실명이 나뿐만 아니라 모든 사람들에게 퍼지는 축복의 통로가 되었습니다. 제 아내는 저 때문에 장애 교육을 공부해서 전문가가 되었고, 큰아들은 나의 눈을 고쳐주기 위해서 안과 의사가 되었고, 작은 아들은 나의 연선물을 쓰는 것을 도와주다가 글을 잘 쓰게 되었고 긍휼을 배우게 되었습니다. 나의 실명은 우리 가족들에게도 그 은혜가 큰 은혜가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아멘이시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분들은 평생 동안 힘들게 했던 장애에서 전혀 고침을 받지 못했고
마지막 숨을 거두는 그 순간까지 그 장애 때문에 고통의 나날들을 살아가야 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결코 그 장애가 자신의 앞길을 가로막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 장애보다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했고 그 더 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러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내가 가지고 있는 그 약점보다 더 큰 은혜를 받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가 살아가다 보면 암초에 걸려요. 암초에 걸린데 여러분, 그 암초에 걸리지 않는 가장 좋은 방법은 그 바닷물이 넘실넘실 채워서 암초 위에 물이 쌓일 때 배는 더 이상 암초에 걸리지 않고 그 배는 유유히 지나가리라 믿습니다. 여러분들을 붙잡고 주저앉게 만드는 그 장애를 할지라도, 가장 연약한 것이랄지라도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더 큰 은혜와 축복이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바로 우리 교회에서 이런 놀라운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나시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교회 황영택 집사님, 우리 김병훈 집사님, 우리 김혜정 집사님, 이영진 집사님, 박재희 형제님, 은정옥 형제님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이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런데 여러분, 왜 예수님은 그때 그 장애인들을 고쳐주셨을까? 왜 2000년 전에 그때 예수님께서 찾아온 그들을 다 고쳐주셨을까? 마태복음 8장 17절 말씀이에요. 그 이유를 이렇게 알려주십니다. 이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하신 말씀에 우리의 연약한 것을 친히 담당하시고 병을 짊어지셨도다함을 이루려 하심이더라. 여러분, 그 이유는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병을 대신 짊어지시는 메시아이심을, 그리스도이심을 보여주는 겁니다. 예수님은 비장애인과 장애인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시고 우리의 병을 짊어지신 줄 믿습니다. 덕분에 예수님의 발 앞에 있던 장애인들은 다 고침을 받았고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가장 중요한 게 그거예요. 내 앞에 계신 주님이 어떤 분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큰 무리의 사랑과 섬김이, 그리고 걷지 못하고 보지도 못하는 수많은 그 장애인들이 주님 앞에 나와 자신의 병을 치료받는 것뿐만 아니라 자신의 병을 치료하신 그분이 메시아이심을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의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예수님께서는 오늘도 병든 사람과 장애인들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고 계십니다. 이는 그 병이 낫고 안 낫고를 떠나 상관없이 여전히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고 계신 줄 믿습니다. 시편 68편 19절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날마다 우리 짐을 지시는 주 곧 우리 구원이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의 연약한 것을 담당하신다는 사실,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을 가르쳐준 내용입니다. 예수님께서 우리의 연약함과 질병을 짊어지셨다면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를 분명하게 우리에게 우리의 사명을 주십니다. 갈라디아서 6장 2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서로 짐을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서로의 연약함을 져주는 것, 그것이 성령 충만한 사람의 특징인 줄 믿습니다. 그 일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의 법이 성취되어 갑니다. 서로 짐을 져주는 과정은 힘들기는 하지만 그리스도의 법이 이루어지는 의미 있는 그런 과정입니다. 그런 관점에서 교회가 누군가의 연약함을 짊어지는 일은 우리 교회가 마땅히 해야 할 일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사랑과 섬김으로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드러내야 합니다. 우리는 우리 곁에 있는 연약한 이들, 장애인들, 아픈 이들의 짐을 함께 지는 일을 사랑으로 해나가야 될 줄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가장 빠른 지름길인 줄 믿습니다. 이제 말씀을 마칩니다. 큰 무리는 장애인들을 데리고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다리 저는 사람, 맹인, 언어장애인, 기타 여러 환자들을 데리고 와서 고쳐주시길 기대하면서 예수님의 발 앞에 앉혔습니다. 우리는 참 감동적인 그런 모습이잖아요.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역사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한 사람이
달이 저는 한 사람을 부축하고 또 다른 한 사람의 맹인을 부축하고 여러 사람들이 말 못하는 사람을 대신해서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장애인들을 배려하고 그들과 동행하는 선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이분들의 사랑과 섬김으로 장애인들이 예수를 만날 수 있고 그의 인생이 변화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렇게 어렵게 살아가는 이들이 주님 만나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비장애인들이 장애인들을 섬기는 모습, 그 모습이 참 감동적이에요. 그런 감동적인 모습이 우리 교회 안에서도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오늘 갈릴리 호수 주변의 산에서 일어난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우리 교회 모든 성도님들의 아름다운 사랑과 섬김을 통해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가정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사랑과 섬김이 있는 그곳에 기적이 일어나요. 상대방을 바라볼 때 교만한 눈으로 바라보게 되고요. 절대로 거기에 기적이 일어나지 않더라고요. 오늘 갈릴리 호수 산에 예수님은 수많은 사람들을 치료했습니다. 그 치유의 계기가 그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섬기는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이에요. 축복의 자녀들이에요. 앞으로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다짐하고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우리 한마음교회가 앞으로 어떻게 이 교회가 나갈 그 방향을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우리보다 연약하고 더 나약한 이들을 사랑과 섬김으로 봉사하고 섬길 때에 거기에서 상상을 초월한 새로운 변화가 일어나리라 믿습니다. 이 역사가 오늘 갈릴리 호수 그 산에 나타난 이 천국잔치가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부활이여 생명이 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 충만 역사하심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시선이 수정되고 새 마음을 가지고 세상 속에서 생명의 역사를 새로 쓰기 원하는 저희 모든 성도님들과 그 가정과 교회에 속한 모든 것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드리옵나이다. 아멘.